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격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최선을 다했는데 옆 사람만 인정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인은 가인, 피해자는 그의 동생 아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열심히 일했으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친동생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비교라는 독이 한 인간을 어떻게 살인자로 만들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4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 이름의 뜻은 얻었다 또는 창조했다입니다.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에덴에서 쫓겨나 고통 속에서 살던 그녀에게 가인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묘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가인을 낳았을 때는 그렇게 감격했는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 별다른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또 낳았는데 그냥 둘째를 낳았다는 사실만 덤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이름의 뜻은 헛됨 허무입니다. 왜 하와는 둘째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어쩌면 하와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 아이들도 결국 죽는구나. 우리처럼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구나. 첫째는 희망이었지만 둘째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두 형제는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후반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형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동생 아벨은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아담은 원래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죠. 즉, 가인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은 장남이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며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 반면 아벨은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직업이었을 겁니다. 누가 더 옳았을까요? 둘 다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형제 모두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관리하고 아벨은 생명을 돌보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배워가는 것. 문제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냥 농작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첫 새끼, 가장 좋은 것, 그 기름, 가장 귀한 부분. 느껴지시죠? 가인은 의무적으로 드렸고 아벨은 최선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 5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하나님이 편애하신 걸까요? 농사짓는 사람보다 목축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답을 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고 아벨은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후반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형 가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땡볕 아래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동생 아벨은 양을 치며 한가로이 지내다가 양 한 마리 잡아서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게 공평한가? 가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동생만 인정받네. 역시 둘째는 사랑받는구나. 나는 항상 뒷전이야. 여러분, 이 감정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옆 동료만 승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옆 사람만 칭찬받고 노력했는데 형제자매 중 나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서러움. 비교당한 인간의 마음에는 독이 퍼집니다. 처음엔 서운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질투가 되고 질투는 미움이 되고 미움은 살이로 변합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단순히 표정이 굳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장 6,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나도 안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너도 인정받을 수 있어. 다시 기회가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7절 후반부가 정말 무섭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표현. 마치 맹수가 먹이를 노리고 숨어 있는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죄는 지금 가인의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삼켜버릴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내게는 선택할 힘이 있다. 너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이 얼마나 사랑 가득한 경고입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인을 붙잡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벨아, 들에 나가자.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형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계획적으로.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았을 겁니다. 함께 웃고, 울고, 꿈을 나눴을 겁니다. 아벨은 형을 믿었을 겁니다. 형이 나를 부르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그런데 그 형이 자기를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한 살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비교에서 시작된 서운함이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되고 결국 살인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지금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질문입니다. 가인아,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너는 네 책임을 알고 있느냐? 그런데 가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장 9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저 몰라요. 제가 동생 부모도 아니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말 속에 담긴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형제를 돌보는 건 내 일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차가운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가 소리를 냅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제 형이 저를 죽였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인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없으십니까? 질투해 본 적 없으십니까? 비교당해서 분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속의 살인입니다. SNS를 보면서 남과 비교하고, 직장에서 동료와 비교당하고, 가족 안에서 형제자매와 비교되고,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가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방치하면 죄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비교당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억울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비교는 악입니다. 질투는 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셨고 아벨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시고 옆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고 다른 소명을 받았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으로 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비교당해서 힘드신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